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또 사랑의 본을 보이시기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것은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시작하는 걸 보시면요, 낮 12시, 금요일 날 12시, 그러니까 밤사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나갔습니다. 어제 나눈 설교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다음에요,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하시던 대로 이 올리브산, 우리는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 밤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호기로운 베드로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신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 올리브산 기슭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곳에서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명에게만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 죽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너희 깨어서 나와 기도해 주렴.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더 간격을 두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심한 제자들은요, 선생님이 지금 방금 내가 괴롭다, 내가 힘들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천하태평으로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찾는 이 기도의 처소는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군병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체포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요, 이 목요일 깊은 밤 그리고 금요일을 넘어가고 있는 시간, 그 시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금요일 밤이 넘어가고 있어요.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체포된 예수님은요, 급히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기 위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뒤집어 쓰여서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얘기 좀 해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막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람을 처형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금요일 날의 이른 새벽이에요.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캄캄한 새벽입니다. 한밤중에 아닌 밤중에 막 홍두깨처럼 막 사람들이 예수님 끌고 오니까 빌라도도요 막 어안이 벙벙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그 잠결에 나온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억지로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빌라도도 되도록이면 내가 이 사건에서 멀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신문이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럼 이건 내가 관할할 일이 아니구나.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에게로 이 예수를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때마침 헤롯은요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바로 헤롯이 있는 집으로 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다시 예수님 끌고 헤롯 집으로 가는데요. 헤롯은요 이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헤롯이 관심 있는 건요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예수님한테 기적 좀 일으켜 봐주세요. 무슨 마술쇼를 구경하듯이 한번 기적 좀 일으켜 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헤롯은 곧 흥미를 잃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빌라도가요 이 금요일날 이른 아침에 다시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잘못이 없는 예수님을요 그들의 요구대로 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전통에 따라서 명절에는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를 좀 사면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하게 알려져 있던 흉악범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 둘 중에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이 무리의 끈질긴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한 뒤에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법적이고 기습적인 재판이요 기껏 해봐야 금요일날 아침에 있었던 거예요. 목요일날 밤에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이 사형 판결이 나기까지가요 채 하루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심한 매를 맞으시고 자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갈보리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갈보리는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쯤이 사람들이 이제 잠이 깨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어안이 벙벙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야? 저 능력의 사람 아니야? 기적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 새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와, 지금이라도 누가 나서서 아니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려주길 바라지만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긴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이미 예수님 곁을 떠났는데 누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심한 매를 맞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출신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시간이 아침
9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난 12시를 지나서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 이 저명한 법의학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서 어떤 육체적 고통을 느끼셨을까를 정리한 글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정말 처참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종류는 다 경험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는요, 빨리 죽지도 않아요. 그 있는 고통을 몸소 다 느끼면서 서서히 죽는,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도구 중에서는 가장 잔인한 사형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을 오롯이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점점 의식이 혼미해지고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고통도 정말 무시 못할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정말 큰 고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탄생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십자가를 지기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든 이 순간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시고 숨쉬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정말 숨을 끌어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비아냥거리,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절규하는 예수님을 보고요,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나 보다, 야,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구해주는지 한번 지켜봐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은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던 순간 마태는요, 더 이상 골고다 언덕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골고다 언덕을 비춰주고 있다가 마태는 순식간에 그 눈을 성전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성전은요, 구획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의 성전으로 생각되는 이제 조감도 모습인데요. 이 성전의 자세한 평면도를 보면은 아마 잘 그림이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 위쪽에 있는 건물이 여기 솟아오른 건물입니다. 저 안쪽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공간이 바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성소고요, 그 위로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자리, 바로 이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막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있는 이 파란 원으로 보이시는 이 선이 그 휘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커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커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초기 유대교 자료에 따르면 이 휘장은 약 두께만 해도 10cm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꺼운 휘장에 아주 여러 가지 멋있는 자수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름다운 자수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0cm 정도 두께가 되는 막을 사람이 찢으려고 한다면 맨손으로 찢을 수 있을까요?
삼손 정도의 힘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겁니다. 이 사람이 찢으려면 칼로 찢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이 찢는다면 이 휘장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휘장이요,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갈려 찢겨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은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오직 대속죄일에만 잠깐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이제 완전히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이전에 지녔던 그 임시적인 제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아니 완전히 채우는 충분한 속죄라는 사실이 이것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자신의 육체와 함께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이 새로운 살리는 길,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정말 독특한 기록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이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죽었을 당시에 지진이 났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은 사실 성경 외적인 자료에도 그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몸이 살아났다라는 기록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엄청난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이 다른 곳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마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마태가 기록한 것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끼치는 영향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그 단서로서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쓸 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이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모든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도성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에는 놀라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것처럼요, 낮 12시에서 3시, 정말 가장 태양이 밝게 빛나야 할 그 시간에 그 하늘은 깜깜하고 어두웠습니다. 성막이 찢어지는 사건은 성전에 있었던 사람 외에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골고다 언덕 위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과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 그들은 하늘이 깜깜해진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특별히 이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백부장은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키고 있던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괴로워하다가 끙끙대다가 그렇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땅에 지진이 나며 바위가 갈라지는 것.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백부장마저도 나지막하게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갈라진 사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 아픈 고통까지도 감내하시면서 이 세상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 만큼의 능력과 힘이 있는 그분께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이 고초를 감내하셨어야 할까요? 고난주간을 맞이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마지막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사랑이 너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시는 겨자씨 교인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께서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어줄 수 없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내어주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가장 큰 것을 주셨기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